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진도인 수월 스님의 유일한 법문입니다. 천진도인 수월 스님 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신통을 얻은 스님으로 유명하죠. 경호 선사님의 제자님이셨고, 이 스님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그림자 없는 성자라고 칭송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일자 무식이지만 천수대비주로 불망염지에 이르기도 하고 각종 신통을 놔두신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수월 스님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법상에 오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수월 스님의 말씀은 스님께서 얼마 동안 머물다 열반에 든 중국 북간도에 있던 화엄사에서 몸을 다쳐서 며칠 머물게 된 어느 독립군 연설 단원에게 들려준 법문으로 수월 스님에게 큰 감화를 받은 이 독립군 연설 단원은 그 뒤 몽고에서 스님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수월 스님의 법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법문이 전해지는 유일한 법문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충청도 분이라 충청도의 사투리를 써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마음을 모으는 거요. 별거 아니여.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무얼 해서든지 마음만 모으면 되는겨.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을 세든지 주문을 외든지 어쩌든 마음만 모으면 그만인겨. 나는 순전히 천수 대비주로 달통한 사람이여. 꼭 천수 대비주가 아니더라도 엄만히 밤매움을 해서라도 마음을 모으기를 어찌게나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해야 되는겨. 옛 세상에는 참선을 해서 깨친 도인네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참 드물어. 까닭이 무엇이요? 내가 그 까닭을 말할 것인데 잘 들어봐. 옛날 스님들은 스스로 도를 통하지 못했으면 누가 와서 화두 참선법을 물어도 나는 모른다고 끝까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 꼭 도를 통한 스님만이 가르쳐 주었는디 이 도통한 스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오. 저 사람이 지난 생에 참선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 생에도 저렇게 참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전생에 공부하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도를 통했으니까 환히 다 아실 거 아니요? 효서 옳다. 이 화두였구나 하고 바로 찾아주시거든. 그러니 이 화두를 받은 사람은 지난 생부터 지가 공부하던 화두니까 잘 안 하고 배길 수가 있남. 그런데 요즘은 다 글렀어. 또 말세고 말이야. 모두가 이름과 위치에 얽매이다 보니 누가 와서 화두를 물을 짝이면 아무렇게나 일러주고 한단 말이지. 안 일러주면 자신의 이름과 자리값이 떨어지니까 말이요. 그래서 화두를 9번 받았느니 8번 받았느니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게 도통을 한다고 할 것인겨. 지가 꼭 공부하던 화두를 일러주니까 틀림없이 공부를 이루고 바로 도를 통하는겨. 자신만만하니까 도통을 하는겨. 옛날 사람들은 화두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화두를 바꾸지 않고 나는 열심히 모자라니까 열심히만 정진하면 꼭 성취할 것이다는 한 생각으로 마음을 몰아붙여 오로지 한 길로만 애쓰다가 도를 통하기도 했어.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요.
쓰잘데기 없는 몸과 마음에 끄달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 팽개치고 에이 소용없다고 하거든. 이게 다 아상이 많아서 그런겨.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꼭 밥 먹기와 매 한 가지요. 똑같은 밥 반찬이라도 어떤 사람은 배불리 맛있게 먹지만 어떤 사람은 먹기 싫고 또 어거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거든. 공부도 마찬가지요. 연불을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면 연불만 열심히 해오지 딴 공부를 하니 잘 안 되는 거지. 잘 안 되는겨. 중이 되려면 처자권속을 죄다 버려야 혀. 모두 버리고 뛰쳐나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곳에서 열심으로 닦아야 혀. 아버지를 생각한다든지 어머니를 생각한다든지 가족을 생각할 것 같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거든. 무슨 공부든지 일념으로 해야 혀. 어찌게든 일념을 이뤄야 되지. 이 일념이 안 되면 이것저것 다 쓸데없는겨. 그래서 옛날 도통한 도인네들은 부모 형제 모두 내버리고 중이 되어 홀로 공부했던 거요. 도를 깨치지 못하면 두 집에 죄를 짓게 되는겨.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들 열심히 위하면 효도라도 되는데 이런 효도도 못하고 집을 나와서는 도도 깨치지 못하니 두 집에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뇨? 두 집안에 죄 짓지 말고 어떻게든 죽어라 혀보자 해서 부모 형제 모다 버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지. 한 집안에 천자가 4명 나는 것보다도 돌을 깨친 참스님 1명 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옛날부터 많이 들었지. 만일 중이 되어 돌을 동할 것 같으면 이 공덕으로 조상의 모든 명령들과 시방 3세의 중생들이 다 이고 등락할 것이니 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오. 이 세상이라는 게 중이 되면 머리가 있고 없고 글이 있고 없고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없는 게 훨씬 나아. 참으로 사람 되기가 어렵고 전상천하에 그 광명이 넘치는 불법 만나기가 어려운데 말이지. 사람 몸 받아 가지고도 참나를 알지 못하고 참나를 깨치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겨? 사람 몸 받고도 성불 못하면 이보다 더 큰 한이 어디 있을겨? 부처님께서도 나도 너를 못 건져준다. 네가 네 몸 건져야 한다 하셨어. 그러니 참 그야말로 마음 닦아가지고 네가 네 몸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죽어봐라. 이렇게 사람 몸 받고도 공부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어봐라. 다 쓸데없다. 어느 날에 다시 이 몸을 기약할 것인가. 이렇게 천진도인 수월 스님께서는 구수한 사투리로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게든 마음을 모으면 되는기요. 제가 이 본문을 낭독하면서 저도 찔리네요. 저는 한 가지로 뜰채를 못하고 이것저것 다 공부를 했으니. 근데 뭐 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지금은 또 종교 통합 시대이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종교를 공부해야 법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부터 불교학자가 도통한 경우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론에 너무 박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도를 통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하나로 확 불어야 되는데 훌륭한 천진도인 수월 스님의
유일한 본문을 소개해 드렸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로 뚫으십시오.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면 그래서 뭐 연불이든 다란이든 한 3 년만 한 가지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